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난제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종종 제 소개를 하고는 합니다. 당신이 무슨 경력, 이력을 가졌길래 또 무슨 자격을 가졌길래 각종 난제에 대한 답변을 한단 말이냐. 혹시 심리상담이라도 전공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저는 심리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상담을 하고 난제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젊었던 시절에 참 희우한 소위 그 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나 봐요. 즉 세상의 모든 이치를 훤히 아는 그런 분이 아마 계셨던 모양이고 그런 분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출가해서 몇 년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그 불경을 많이 공부하는 심리학자들은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의 심리 상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사람이 각종 난제를 질문할 때 그 입장이 돼서 수기설법을 잘 하시면서 각종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보면서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의 심리 상담사다. 이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런 밝은 도인을 모시고 몇 년 지나면서 매일 아침 법문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의 난제를 털어놓습니다. 그 난제 여러 형태로 답변을 쭉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난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명랑해지고 가벼운 것을 종종 느꼈습니다. 난제 해결은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기본이 됐지만은 그 뒤로 밖에 나와서는 난제를 제가 상담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럴 또 여건이 되지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십 년을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난제를 당했습니다. 난제를 당하면서 우리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부터 절반은 해결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 난제 해결의 원칙을 우리 스승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난제라는 것을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난제가 해결되는 제 체험 사례를 저는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수많은 난제를 마음속에서 찾고 그 난제가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차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난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분들 중에는 상당히 틀렸다, 시원찮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상당히 많은 수가 공감하고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발견하면서 저는 어느덧 그의 자신 있는 심리 상담사로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각종 난제를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라. 그 난제는 진짜 난제가 아니다. 난제라고 생각할 때 난제가 되는 것이고 난제가 아니고 착각이라고 생각할 때 그 난제 또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영구 불변의 진리라고 좀 믿게 되면서 그 원칙을 갖고 상담하면서 사람들한테 적지 않은 시원함 이것을 주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 그 바탕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두 분의 난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잘 들으신다면 분명히 그 난제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으면서 더욱더 부처님을 향해서 신심발심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 내용을 잘 살펴봤더니
김정은 보살님이 먼저 발표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공경하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정은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희유한 법문을 해주시고 부처님을 향하고 마음 닦을 수 있도록 선호념 선부촉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금강경 2년과 공부의 보람. 제가 금강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던 것은 모친 인연으로 대학 졸업반 때였으나 탕자의 습관으로 퇴타심이 나고 업보에 이끌려 오랜 기간 경천과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남편 도반의 권유로 BTN 내안의 선지식 금강경에서 법사님 법문을 처음 듣게 되었고 듣자마자 법문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듣고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 연랩을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여러 질환이 일시에 모두 사라져 너무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는구나 라며 기뻐하는 순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아프기 시작하여 당황했지만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니 그 원인이 조그마한 변화에도 들뜨는 마음을 내는 탕자의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꾸준히 금강경 독송과 정진을 하면서 3년에 걸쳐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2. 주말 출가와 공부 점검에 대한 갈증.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집에서 법문 듣고 독송과 정진을 하다가 2년 전부터 남편 도반과 함께 일요법회만 참석하곤 하였지만 선지식 없는 공부는 헛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에 늘 주말 출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과감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주말 출가와 관련된 꿈을 꾸었습니다. 버스 뒷좌석에 앉아 어딘가 가고 있는데 정장 차림의 60대 남자분이 부인과 함께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저에게 아는 척을 하시면서 점검을 받은 게 언제냐 하시며 제 얼굴을 쳐다보시는데 이분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얼마 전 취임한 장관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질문에 문득 주말 출가를 해야 직접 공부 점검을 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꿈속에서도 더욱 강렬해짐을 느꼈습니다. 꿈에 법사님께서 집에 방문하셨는데 저한테 다른 데 가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와야지 뭐하고 있었느냐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꿈과 더불어 최근 남편 도반의 주말 출가가 도화선이 되어 9회 주말 출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만 집에 남겨두고 와서 염려되는 마음이 좀 있었지만 주말 출가를 하고 보니 법사님의 법문이 모두 저를 위한 법문 같았고 이전에 일요법회만 겨우 참가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주말 출가를 시작하면서 주중에도 금강경 7독과 30분 정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3. 큰아들 인연 업보에 대한 공부와 관련 경계. 저에게는 아들 인연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 인연에게는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여러모로 마음 쓸 일이 많았고 사춘기가 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잘 받쳐지지 않을 때는 제 공부와 큰아들 인연과의 관계도 그에 비례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많이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주말 출가도 첫째가 동생을 주말 동안 돌봐준다고 흔쾌히 약속을 해서 다행히 시작하게 되어 주말 출가에 대해서는 첫째도 도움을 주는구나 하며 즐거운 마음에 잠시 취해 있다가 주말 출가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또다시 각종 불만을 쏟아내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해결책을 달라고 빚쟁이처럼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육조 해능대사의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것도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라는 법사님의 인용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법사님의 법문이었지만 막상 올라오는 분별을 바쳐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상대의 겉모습만 쳐다보며 분별을 냈던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조용히 바쳤습니다. 5분 정도 바쳤을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송해요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큰아들 인연 기도 중 누군가 저를 향해 화를 쏘는데 제가 황금색 철갑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경계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튼튼하고 멋진 갑옷을 입고 있으니 누군가 화를 쏘아도 끄떡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아들 인연 공부에 대한 질의. 법사님 질의 드립니다. 주말 출가 3주 동안 저의 변화를 되돌아보면 아들 인연의 겉모습에 대해 예전보다 진심이 덜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히 제 마음을 보면 아들 인연의 모습이 제 모습인 줄 알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부분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자비심으로 충만해 아들 인연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 공부에서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바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큰아들 인연을 대할 때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합장 공경 배례. 이제 이제 질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요. 아주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금강경의 인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서 만났으며 어떻게 돼서 신심을 내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역시 출가해서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출가를 가정에 응용을 했어요. 가정에 응용을 해서 아마 남편 되신 분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 아들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의 문제는 이제 금강경 공부를 어느 정도는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확실히 끝을 내겠느냐. 아마 이것이 오늘 그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의 권유로 BTN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에서 법사님 법문을 처음 듣게 되었고 듣자마자 법문이 너무 좋아서 매일 듣고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 여렵을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 이렇게 들은 분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대로 전생의 인연이 깊기 전에는 듣자마자 너무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강경 독송도 하게 되고 미륵존 여렵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간단한 인연이 아니다. 전생이라는 게 아마 존재하는 모양이고 전생에도 옅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일단 파악하는 자세가 매우 지혜로운 자세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은 아마 전생부터 이런 인연이 있었고 이 공부와 인연이 있었고 많이 닦으셨던 분이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다고 다 하지 않아요. 남편이 하면 더 기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이 부부간의 연도 또 괜찮은 분이다. 이제 또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벌써 이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딱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일주일 만에 여러 질환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근데 그 질환이 뭔가 해봤더니 그 전에 무슨 암 수술 후에 체력이 저하가 됐고, 과민성 대장, 만성 방광염, 이명, 불면증. 죄송합니다만 별 병을 다 앓으셨네요. 근데 이게 금강경 있고 미륵존 여렵버리고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 오래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 많이 공부한 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병의 원인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대개 의사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무엇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다 마음 밖의 겁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이 뭐냐?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 스님들도 대답 잘 못해요. 깨친이가 얘기를 합니다. 병의 원인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분별망상이다. 분별망상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분별망상이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각종 궁리가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궁리나 분별망상은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에 의해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네 생각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게 궁리가 많이 썼던 것이고 그 궁리가 이제 각종 병으로 나타나는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궁리가 소멸이 되니까 병의 원인이 소멸이 돼서 일주일 만에 병이 싹 없어졌다라는 느낌은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싹 없어졌다가 또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엉터리 아니야? 또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3년에 걸쳐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 번뇌망상, 병의 원인이 번뇌망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번뇌망상은 이 현재 의식 속에도 번뇌망상이 있고요.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도 번뇌망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니에요. 이제 속 깊이 있는 것을 분별을 업장이라고 그리고 겉에 드러나는 것을 업보라고 그럽니다. 육식에 있는 것을, 현재 의식에 있는 것을 업보라고 그리고 또 속 깊이 있는 것을 업장이라고는 모양입니다. 근데 업보는 쉽게 받쳐져요. 그리고 병이 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업장까지 받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업장까지 없어져야 병이 완전히 낫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금강경 읽고 미륵전열협을 하니까 또 환희심으로 내서 읽으니까 업보가 금방 이제 녹습니다. 근데 요게 금강경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요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분별심이요. 분별심을 탐진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요것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이 있거나 참선을 하게 되면 이 분별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지는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심이 쉰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심층 의식에 있는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을 녹는다고 그럽니다. 녹는다. 더 깊은 의식 속에 깊이 박힌 분별심까지 사라지는 것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이게 육식에 있는 분별심입니다. 녹는다는 7식의 분별심이고 이것은 8식의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읽고 미륵전열 여러분은 이게 제일 먼저 없어지면서 병적 증세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대단하신 전생부터 닦으셨던 분이라는 느낌을 제가 도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전생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아무나 이렇게 안 됩니다. 몇 년 해도 이런 체험 못하는데 일주일 만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소질이 있다. 근데 이제 요게 본래 요거까지 완전히 없어지는데 3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없어지는데 한 9년쯤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한 3년 하게 되면 병의 뿌리까지 소소한 병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단한가 같았다가 다시 생긴 것은 요거까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어때 이제 몸 건강하신 편입니까? 네. 마음도 명랑하시고요. 네, 명랑합니다. 네. 공부에 소질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말 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역시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직접 출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참 이 현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려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이라는 게요, 다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은 온라인 교육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식 교육은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지식 교육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건 뭐 인공지능이 다 대신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지혜 교육만이 살 길로 해서 나오는데 지혜 교육은 온라인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절간에서도 온라인으로 한다네요. 절간에서는 온라인으로 해서는 지혜 교육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짧게 치신 거예요. 집에서 수술했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나오시게 된 동기는 아마 꿈에서 뭐 부름이 있었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름이라는 단어도요, 기독교에서는 부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불교 사람들은 부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불자들은 기독교를 좀 아주 폄훼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배울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불교에도 부름이 있습니다. 뭐 선지식의 부름에 의해서 가는데 결국은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꿈에 나타납니다. 이제 꿈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냥 분별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전생에 탁 뜬 것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냥 분별심의 표현입니다. 그건 개꿈입니다. 근데 전생에 탁 뜬 것이 발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탁 뜬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그런 것은 부름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꿈에 의해서 집에서는 안 되겠다. 선지식이 부르는 모양이로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절대자를 안 믿는 불교에서는 부름이라는 단어를 잘 쓸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금강경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우리 선지식을, 우리 백 박사님 같은 선지식을 모시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기가 닥쳤을 때는 꿈에라도요, 백 박사님이 나타납니다. 빨리 와라. 이제 그게 백 박사님이라고 해봐도 다 지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부름을 이끕니다. 그 지혜는 부름을 유도합니다. 근데 불교 쪽에서는 그게 약해요. 근데 많이 닦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닦던 기운이 부름의 형태로 꿈에 나타나고 그에 이끌려서 법당에 와서 실제로 오프라인 공부를 해봤더니 다르더라. 그런 얘기시죠. 이게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대로 집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데려오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애하고 오빠가 더 지중해서 큰애한테 짜증이 좀 더 나는데 닦을 때는 좀 가라앉다가 다 가라앉았다가 하면 또 생기고 이게 되게 다 이런 수가 많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죠? 왜 들어다가 없어지기까지 되는데 왜 또 나오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이게 질문이십니까? 근데 그거 조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아들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업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업보가 있고 가정에서도 업보가 있고요. 근데 꼭 부탁입니다만 이런 업보는 여기 김정은 보살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짜증 내면요 해탈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짜증, 진심을 해탈할 기회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몇 년 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하면은 여기서 배웠어요. 저게 내 진심의 결과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게 언제 끝나냐면요. 내 모습이다. 내가 저렇게 개구장이었다.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저런 모습을 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도 훨씬 짜증이 덜 납니다. 아직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녹을 수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없어지느냐 하면은요, 죄는 내 진심을 닦게 해주는, 진심이 많은 것을 일깨워주러 온 그런 부처님이 보내신 사도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낼 때 그 진심이 소멸됩니다. 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도 냈지만은 우배창언이라는 게 있어요. 운임금. 이 한자. 중국에 우라는 임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당히 슬기로운 임금으로 통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이는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내고 처벌하고, 임금이니까 처벌하고 욕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질 않고, 저게 내 모습이다. 내 단점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분이니까 그이한테 절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업보해탈의 핵심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면은 업보해탈 요원입니다. 일단 감사하는 거 갖고는 아주 초보죠.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갖고선 업보로 번져나가는 것을 일단 차단시킵니다. 근데 감사 갖고는 아주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 다음에 제2단계는 저게 내 모습이거니 해야 됩니다. 감사만 해도 짜증은 좀 덜 나는데 지중한 업보는 감사 갖고는 안 되던데요. 조금 나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저제사를 하는데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여전히 못되게 놉니다. 그때는 내 모습이거니 내 모습은 자꾸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드님의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억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저절로는 안 돼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억지로 정말 고맙다. 저는 날 진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보내주신 사도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자꾸 짜증나게 하는 것은 끝까지 나의 진심을 해달하게 해주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우냐.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짜증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킨다. 말 돼요? 억지예요.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억지처럼 느껴지면은 업보해탈하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 이런 데 강의할 수도 없어요. 이런 데 강의는 금강경 저술이 많다. 이런 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고맙다라고 느낄 때 우선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하고 상대도 동시에 변하던데요. 아직 실감 못 하시죠? 근데 그거는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출가하셔서 가행정진하시고 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상대를 원망해서는 안 되구나. 내 진심이 불러온 과보였구나. 근데 그리고 제가 저렇게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은 알고 보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날 저렇게 채찍질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까지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속삭일 때 화내시지 마세요. 끝까지 속삭일 때는 아들이고 뭐고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지쳐요. 나중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주 안 됩니다. 근데 이 금강경, 성경도 제대로 실천하면 모르는데 거기는 보니까 선지식이라는 게 드물고요. 불교에는 어쩌다가 가끔 이런 선지식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케이스도 그런 경우인데 선지식이 나타난 것만 갖고선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정말 절대입니다. 절대 믿고 따르면서 추가가 뭐냐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실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오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